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의 길에 동행하시는 자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순례자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순례의 길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을 훈련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분은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창하고 정복하라고 축복하신 바로 그 창조주요 전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묘사된 하나님 보호하심 10가지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28장 5절 15절을 통해 나그네의 동반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22절을 통해 반석으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32장 10절을 통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으며 네 번째는 신명기 33장 12절을 통해서 날이 맞도록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편 57편 1절을 통해 환난 중에 보호하시며 여섯 번째는 시편 121편 1절을 통해 주무시도 않고 지킨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사야서 25장 4절을 통해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으며 여덟 번째는 이사야서 51장 16절을 통해 손거들로 덮으십니다 라고 했으며 아홉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통해 날개 아래 모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을 통해 최후의 날까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통과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순례의 길에 있는 성도들을 이상한 10가지로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표대를 세워놓고 달려갈 순례의 길을 다 마친 후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 목적 성취를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지켜주십니다. 과연 그러한지 본 시편 127편을 1편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기 위해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11편 3절로 4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본 시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에 해당하는 1, 2절은 인생의 참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 후반부인 3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백성들의 안전함에 대한 시편 기자의 확신에 찬 찬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도우심과 지키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동성론적인 표현으로 서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피부로 체감하는 듯한 강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뿐임을 표현한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험도 성도들에게 미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인도자 보호자 되심으로 결코
지게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본 시편 기자는 한순간에 방심이나 실수도 없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인화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 돌아보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시다가 중단하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를 저 전승에까지 견인해 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고 성취하시게 하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4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전 역사를 통해 배교의 유혹이 끊임없이 주어져 왔지만 남은 자들을 지켜내신 것처럼 우리 성도를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개인이 부르심을 입거나 집단 종말의 날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 대한 확고 부동한 믿음의 표현으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또 본절 말미에서 지키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히브리어는 말을 하는 보호하다, 신중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절에서 세심한 주님의 주의를 기울여 지키시는 뜻입니다. 또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의미는 항상 깨어있어 경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사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포도로 비유된 성도들을 주야로 보살펴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한 찰나도 어김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악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감찰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발걸음을 태어나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축복을 받고 누려나가시는 그러한 여성의 삶을 이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21편 7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어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수의 복을 누린 자들의 6가지 특징을 살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열왕기상 3장 14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욥기 29장 18절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21편 4절을 통해 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구한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잠언서 9장 11절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언서 10장 27절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경외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잠언서 28장 16절을 통해 그들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 곧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부정모혈로 우리를 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오묘한 창조 섭리로 우리의 영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태어난 첫 아들이 자신과 닮았다는 단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이 찢어지게 휘어리 만면한 육신의 아휘들입니다. 그처럼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 특히 주님을 닮고 따르고 본받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언약하신 바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으로서 고레스 왕의 정상에 따라 이방 세계가 놀라고 무서워 떠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너희의 두려움의 대상인 고레스 왕을 너희의 구원자로 세울 것이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뜻을 포함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대입하면 이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평생을 통해 죄악의 파도가 흉용해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장르고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의 오른손을 펴사 고레스 왕을 너희의 구원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사탄이 너희를 위협해도 너희를 의로운 성도로 만들기 위해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절대 권능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주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언장이십니다. 이런 본 시편 기자의 확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으로써 믿는 자의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의미는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밀려오는 악의 파도가 어떠한 종류에 해당할 것인지라도 다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고 분명히 밝혀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를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을 태초부터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한 삶을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에게 항상 그리고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21편 8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호세아서 6장 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생명하는 성도들은 특별히 인치심을 받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시고 죄인들의 생명을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 하셨고 그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존귀하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본절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입이란 말은 육지 여행이나 해상 항해나 외국이나 본국으로 향하는 모든 길은 물론 집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일상생활의 사업이나 교제 등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움직임을 포괄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행위와 그의 생활의 영원히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간섭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라 호칭하는 모든 성도들 매사에 간섭을 하십니다. 그 간섭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밝힌 바 계십니다. 그 말씀을 소개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개개인이 대충 세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머리털까지도 모두 기억하실 만큼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마음의 생각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폭염을 막아 그늘이 되게 하시고 밤에는 급강하여 추운 밤을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그와 같이 일평생을 인도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별하신 은총이요 80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택감을 받고 구원받아 장차 영생을 누리게 하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로 15절에서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도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노리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높이리라. 저가 네게 강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시고 영원롭게 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한 소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마침내 이건 열매로 결실해 나아가시는 이 땅의 믿음으로 성리한 여성이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순례의 길에 동행을 원하는 자에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도록 우리의 모든 발길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는 순례의 길에 동행을 원하는 자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도 지키십니다. 세 번째는 순례의 길에 동행을 원하는 자에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일생을 통해 다양한 재난과 질고 속에서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받은 교훈을 우리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이요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전성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94장을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뿐일세. 예수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셨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님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셨네. 아멘.